할렐루야. 네, 열린솔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저는 이런 날씨에 정말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기 정말 좋은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우리가 정말 모질이같이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춤춰드릴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좀 더 신나는 마음으로 우리 위에 오신 주님 위에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또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예배드리는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망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보호하사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인지라 하나님 주님을 쓸데없는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의 거리를 찾아 하나님 기도와 주의 예배에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 열리술께 주님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 열리술께 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긍휼 기사 하나님 열리술께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권능과 하나님 다른 비전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즐겨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공평연대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삶의 확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땅, 이 나라,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6월은 허국 보훈의 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선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달입니다. 그분들의 은혜와 그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에 우리 이 나라가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껏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 피와 땀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두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와 그 보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도우심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온전히 서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교회의 귀한 목사님들 아버지 주님이시여 말세지 말에 사단의 유혹에 온갖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서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십자가 보혈로 죄속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노래하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임재하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씀으로 새로이 거듭나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 여러 곳에서 주님의 사랑 알지 못하고 오늘 또 어둡고 아버지 주여 공포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들, 좌절과 절망과 저들의 아픈 병환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또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햇빛이 쨍하고 났다가 또 소나기 또 왔다가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이러한 계절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요럴 때 식중독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장염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몸에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우리 분주히 지내셨죠? 바쁘셨죠? 무엇을 위해서 바빴나? 우리 늘 그 목표와 우리 살아가야 할 방향 잃지 말고 늘 여러분 그 방향과 목적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은 너무 다 다른 곳에 정신을 팔다 보면 목표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요즘에 원하지 않는 농사를 좀 짓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농사를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는 짓지 않았던 농사 일을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가끔씩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제 몸이 상당히 피곤했어요. 농사 짓고 올라오면서 상당히 피곤했나 봐요. 서로 잠깐 정신을 팔고 있을 때 올라오는 길에 깜빡하면서 여기 세종에 올라오다가 그만 한 정거장을 그 로타리 톨게이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다른 한 톨게이트를 가더라고요.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디로 셀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내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내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으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더 피곤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었죠. 지방자치단체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러 가지 이렇게 선거를 치렀는데 그 선거를 치르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선거를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가 하면은 패배의 슬픔,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참 처한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사회 현상을 봐봐요. 너무나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 막 이번 선거가 뭐 투표지가 부족해서 이건 무효다 외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재선거 하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오히려 자기가 당선이 되니까 막상 가가지고는 뒤끝에 가서 말끝을 흐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 살아가는 각 요소 각가지 곳에서 서로에게 닥치는 그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행사와 섭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그 마지막 목적지 꼭지점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제 현충일이 지났지만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껏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수천 년의 억압과 그 수없이 많은 그 침탈과 그 노력질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지금껏 유지되어지며 세계 열강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막 큰 소리치고 이렇게 부국으로 이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금껏 지켜주시고 지금껏 이끌어오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그 은혜 속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 희생하며 그 애국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는가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그 민주화 운동 속에 저도 그럴 때 한참 우리 민주화 열망에 그 젊은이들이 나가서 막 그 투쟁을 하고 그럴 때 제가 막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들처럼 뛰어나가서 투쟁하지 못하지만은 그 마음에 빚을 지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나라와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 하나 그런 자괴감도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피와 땀이 지금의 우리나라 이 민주화를 이만큼 이끌어왔으며 그분들의 투쟁과 그분들의 피와 땀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만큼 부국으로 만들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큰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신 역사하심, 통치하심을 이끌어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여러분들 설교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을 통해서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묵상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인 그 선지자가 이제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이 이제 다 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껏 이끌어왔는데 그가 늙어가고 힘이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될 텐데 그 후계자인 그 아들들이 그 아들 요엘과 아비에가 사무엘의 행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사실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들이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숭배와 자신들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들이 핍박받고 저들이 침탈당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핑계를 사사인 사무엘에게 돌리고 있으며 하나님에게 그 핑계를
돌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여러 민족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며 부강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어리석은 인간의 면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환난과 어두움, 어려움, 그 괴로움이 세상의 것으로 판단되어질 때 세상의 것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왕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은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인 사무엘에게 찾아서 하나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으며 세상을 본받고 인간을 따라 의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서 충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 나라에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왕은 틀림없이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자기를 섬기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폐단을 왕이 세워졌을 때의 폐단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왕을 섬겨야 하며 왕의 말을 잘 듣고 왕의 추수를 해야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진 그러한 땅과 그 왕이 가진 재산을 더 넘치게 그 부를 이룰 수 있도록 왕에게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왕에게는 채통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수입이 필요하며 너희 땅의 소출의 11조와 너희 양의 11조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왕이 세워지게 된 그 폐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던 나라가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 왕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폐단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 그들은 근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무엘의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백성들은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고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해도 우리는 왕을 가지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요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고자 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강하게 되게 하신다. 주는 나의 힘이요 방패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시편 18편 1절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모습 속에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왜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가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은혜롭게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곤고하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셔서 나중에 그 지혜롭고 그 똑똑하고 그 높은 사람, 현명한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고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궁핍함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멘, 그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큰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안다고 하고 세상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상에 주님의 도움대로 쓰임대로 쓰여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잣대에 우리가 생각을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눈과 이성이 끌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찬양 속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부족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뭘 잡는다고 하죠? 물에 빠지는 자들이 급하면은 뭘 잡는다고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물에 빠지게 급하게 되면은 지푸라기로 잡는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자기들이 그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당하고 여러 나라로부터 그렇게 시달림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 세상에 가장 의지할 것 없는 왕의 세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의지할 수 없는 그 세상에 인간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모든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광야에서 그 홍해 앞에서 홍해에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그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이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좌절했던 아닙니까? 그렇게 그 바로 앞에 것만 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그 귀하신 능력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 위의 물들로 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그 큰 역사와 기적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미 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큰 놀라운 그 사건들을 이미 그들이 민족이 겪어왔는데 지내왔는데 그러한 은혜와 사랑은 까마득히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인도하심,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그들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옆에만 보니까, 바로 세상의 것, 바로 가장 나약한 인간만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지푸라기인 사람을 의지하니까, 또 물질을 의지하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 그것만 의지하니까 그냥 쓰러지고, 그것이 닿으면은 그것이 새하여 약해져 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판단에, 세상과 같은 유혹에 우리는 흔들려서 안 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온갖 이러한 비판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떤 한 곳에서는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크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현상 속에 우리의 눈과 귀가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다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쉽사리 저버리고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배반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기적들을 우리는 쉽사리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또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는 우리 또한 수없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감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이 땅의 산들을 바라보게 되고, 아니 차라리 예배를 드리고 바로 우리가 나서는 교회 문을 나서는 이 순간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섭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늘도 원망과 좌절과 걱정뿐인 우리 인생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 한순간의 순간도 우리가 서 있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기쁨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안의 주님을 우리에게 모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평안의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라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산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은 세상의 문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세상의 자태 속에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10절 제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가지지 못함에 불안해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미래의 삶에 불안해하며 우리가 경험치 못한 사망이라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될 때 불안함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를 그렇게 불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성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믿음의 태보도 또한 동반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 옆에 것을,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 속에 파고드는 이 불안함의 불신의 그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그 계략과 사단의 모진 그 회방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가까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세상 마지막 판단이 있을 때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질 저 사단은 우리를 이끌고 같이 멸망받기 위해서, 그 영원한 풀무불에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동반자 삼으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늘 깨어 있어서 그들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하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작은 풀뿌리 속에서도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소중하고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일의 기억의 망각 속에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는 저 멀리 사라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공격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늘 얘기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쉴 만한 물가와 그 평안한 곳에 내가 쉬리로다 말씀하신 주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평안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감사함을 드러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로 서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나약함을 통해서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욥기 23장 10절은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연단 끝에 더 거룩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처, 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쉽사리 낭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느냐.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서도 결단코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에게 엎드리지 않을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취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하신 그 손만을 붙잡으십시오.
전능하신 그 손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족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질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의 성령에 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심으로 근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힘과 도움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우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 삼아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여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뛰어나신 이는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시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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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는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는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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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명예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자녀와 주님만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는 성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시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가 나의 도움이 어떤 곳이고 우리가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실지라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영원한 구원의 팔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의지하시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고백하는
우리의 시대는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진리가 진리되어지지 못하며 온갖 이성의 것이 또한 세상의 것들이 모두가 옳다 주장하고 이리저리 진리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뿐,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삶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 무릎 꿇게 하시고 온 세상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방패요 구원이시요 영원한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열린소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저 영원한 풀무불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내 형제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 드려진 예물들 위에 감사한 자들에게는 감사함이 더욱 쌓이게 해주시고 또한 11조를 드린 이들에게는 더욱더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삶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리하여 세상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널리 알리고 밝히고 스스로 높여가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첫째 주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를 지금껏 이끌어오고 지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피땀 흘린 우리 부모님들, 그 위의 선조들, 그 얼마나 이 땅을 지금껏 이렇게 부흥케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그 열성, 그 뭐랄까요? 부지런함, 그리고 희생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위, 권력, 그것으로 우리 주인 삼으면 안 돼요. 그것들은 모두 세상이 불탈 때 불타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에 눈을 두고 그것들에 우리의 목표와 의지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죠.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것은 하나님 귀하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왔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참된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실천,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우쳐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열린 소리교회와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기에 우리 눈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